상담할 때 대화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그 대화 듣기만 잘 해줘도요 우울증 환자 많이 줄어듭니다. 또 보면서 이야기는 그다 또 째려보면 안 됩니다. 이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힐링 타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선교 보고 그다음에 설교 이런 거 하다가 오늘은 상담 쪽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상담 왜 이렇게 이런 마음속에 사인 사색할 때 상담 좀 해보고 싶다 상담에 대해서. 왜냐면은 요즘 자꾸 듣는 이야기들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울하다 보니까 또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또 뭐 그런 대로 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 그럼 예수님 또 믿는 사람들은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상담의 기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남들을 좀 도와주면 우울증에서 많은 사람 좀 구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목사님들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끼리도 어떻게 대화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마음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울한 거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추스림을 받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간증을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제가 간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한 7년 동안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이라고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기독 상담학 교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릴 때 물론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저희들 기독 상담학이라는 것은 상담을 할 때 성경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상담은 그냥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야기해보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담은 뭐냐면 그 손을 붙잡고 내가 그대와 함께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걸어가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믿음.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 근데 상담이라는 것이 기독 상담이 딴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는 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설교하고 상담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설교는 뭐냐면 proclaim,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근데 용서가 돼야 말이죠. 용서하면 된다는데 그 용서 그러면 집에 가면 들을 때는 용서할 거야. 그래. 집에 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용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하느니야. 그럼 다시 또 교회를 가야 돼 그죠? 주일날 또 주일 오후엔 또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안 돼요. 이러니 이게 참 이 마음에 괴리요 갈등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왜 안 되냐고 그것이.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설교하고 이 상담이 틀린 게 뭐냐면 설교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멘 용서 사랑 네 했는데 집에 가서 안 될 때 이 상담은 뭐냐면 그 손을 붙잡고 내가 그대와 함께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걸어가 주겠습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 목회하실 때 목사님들이 설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분들이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다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올지도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죽일 그 누구누구는 왜 죽일 그 누구누구가 됐는지 사연을 좀 들어보고 공감대 형성하고 어쩌면 좋아 그랬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죠 이러면은 된 거예요.
이래갖고 상담하고 설교가 이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하고 싶으냐면 저희 이제 학교에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신학 대학원인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 대학원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여자 교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여자 교수가 없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기독 상담학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신학교는 좀 시시한 것 같고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나 신학 대학원 교수 되고 싶다 이렇게 막 꿈쓸 때 막 적어놨거든요. 막 나는 나이 34살에 뭐 신학 대학원 교수 될 거다 막 이렇게 써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 나이가 33살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가가지고 나 이 학교에 들어와서 교수하겠다. 근데 내가 이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PhD가 아닌 거예요. 내가 D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목회학 박사하고 이 PhD 철학 박사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돼요. 좀 이렇게 레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실력은 없어도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갔다 그냥 들이댄 거야. 그야말로. 말 아주 잘했어요. 그냥 들이댄 거야. 딱 들이댔더니 이 기도를 하고 볼 일이에요. 왜냐면 그 학교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딱 내가 들이미는 그 순간에 그 교수님이 집에 가버렸어요. 미국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뭐 집안일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 아프리카에 교수하러 누가 막 오겠냐고 금방금방 그 자리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 학교로서는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나 그래도 기독 목회 상담학으로 그래도 박사학위 있다. 그래갖고 딱 들이밀었어요. 나이 34살에 최초 여자 교수가 된 거예요. 믿음이 하여튼 믿음이 필요한 게 믿음이. 네. 그런데 나한테 이제 준 처음 이제 과목이 뭐냐면 이걸 가르쳐 준 과목이 뭐냐면요. 정신심리학 비교 이론과 기독 상담학 비교 이론학을 나보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더군요. 왜냐하면 기독 상담학은 그래도 이론을 그래도 그런데 정신심리학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공부한 지가 언젠데 내가. 주여 감당이 안 돼. 그러나 내가 기도했잖아요. 또 기도한 건 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또 스스로가 또 이렇게 또 하늘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죠? 나도 주님이 뭐 해주면 좀 이렇게 백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시키는데 나 못해요. 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겠다 그랬죠, 그냥. 갔는데 이제 학과 이제 들어갔어요.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참 난감하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이 학교가 이제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학교 자기 전문 일반 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 세컨드 커리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 교수인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34살. 나머지 분들은 다 뭐 40마 다. 근데 그 중에 3명의 학생이 누구냐? 일반 대학의 심리학 교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잘 이제 말빨이 딸리니까 교수님 딱 보면서 So,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자기 심리학 교수니까 뭐라 그러겠어? 막 얘기하니까 막 그 사람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교수 So, what do you think? 그럼 그 다음부터 막 3명 쫙 돌아가면요 심리학 이론 끝났어요. 그러고 다음에 나는 뭐 기독 상담학 좀 아니까 그다음 내가 그래서 so you know 이렇게 하면서 다 사람들이 내가 막 너무 실력 있는 교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스펙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information, knowledge 이 지식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지식도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스펙도 아니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 상담학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 8강 하면서 얼마만큼 상담학 교수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빛을 보아하니 상담학 교수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 와서 막 묻더라도 그냥 다 아주 자연스럽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keep that in your mind, keep that in your mind. 내 마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주어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용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기대를 해라. 분명히 커다랗게 역사를 이룰 거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독 상담학하고 그다음에 그 정신 심리학 기본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 상담학 말고 정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그 중요한 필러, 기둥이라 그러죠. 컨셉, 프린시플, 원칙이 뭐가 있냐면 너는 행복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너는 행복해야 된다. 너가 행복하려면 너가 오늘날 너를 보아라. 너의 인생을 볼 때 참 불우한 것이 많이 있구나. 그다음에 너의 성격도 참 그렇구나. 그야말로 거지 같구나. 그야말로 남들이 너를 왜 안 좋아하겠냐. 이유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러는 거죠. 내가 남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신심리학은요. 남을 탓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가 문제가 아니고 너의 배경이 문제인 거야. 너가 그런 아버지만 안 만났더라면 너가 왜 그렇게 살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여금 그래 맞아. 내 잘못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서 자, 너 마음 훨씬 나아졌지? 이것이 정신심리학의 하나의 기둥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는 그 누군가를 나무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기독 상담학은 틀립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그 9장에 길을 지나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의 그 풍습에는 사람이 날 때부터 핸디캡, 이렇게 불우하게 이렇게 장애자, 신체 장애자, 장님이라든가 기머거리, 업보다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다. 이래서 자식이 이러한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걸 당연하게 물어본 거죠. 누구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자식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담해 줄 때 남을 그래 그렇게 태어났구나. 어떡하니. 어휴 어쩐지.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일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 상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그 역할, 그 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 상담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럼 우리가 뭐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 우리가 누구냐 이겁니다.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살아났으면 뭔들 못 하겠냐고, 뭔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상담하고 위로할 때 이럴 때 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남들을 더 이해하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그러면 속으로 열나는 거죠. 내가 왜 남을 이해하려고 이거를 내가 왜 겪고 내가 이거를 말이야 마른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겪어가면서 그래 그 인간 하나를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이걸 왜 겪냐고 이거 정말로. 근데 이렇게 할 때 맞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거를 내가 겪어야 되느냐.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내가 또 누구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해해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게 뭐 내가 이해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를 이해한다는 건데. 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기 원하고 나만 건강하기 원하고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왜 병에 걸리냐. 그러면 남들은 걸려도 되고 나는 걸리면 안 됩니까? 그것도 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이기적인 삶이 사실은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탓해야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더 온전하다고 말을 하려면 남이 부당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을 블레임, 남을 막 탓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거니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봐도 별말 안 하는 것이 나 스스로는 손해는 아니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는 손해예요. 그죠? 하지만 그 손해를 손해로 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여 주님이 나 대신에 돌아가셔 주셨으니 근데 덤으로 사는 거 인생인데 그야말로 까짓 이것 좀 손해 못 보겠습니까? 목숨을 얻었는데 목숨도 그냥 목숨도 아니고 영생을 통한 목숨이죠. 영생 그죠? 영원히 가는 목숨이니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에 내가 보답을 하려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에이 까짓 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알겠죠? 우리 좀 확실하게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권고할 때 격려할 때도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머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 안 됐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용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기대를 해라. 소망을 주는 것이 기독 상담학인 거죠. 그냥 이 사람을 위로하는 자체는 정신심리학이라니까요. 괜찮다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너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분명히 커다랗게 역사를 이룰 거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널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액션입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죠. B, belief입니다. belief는 믿음이죠. 자기가 믿는 바인 거죠. C는 뭐가 되냐면 consequences, 결과를 말하죠. 그러나 belief가 어떤 거에 따라서 C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담입니다. 그 기독 상담학에 상담학에 그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을 얼마만큼 잘 이제 여러분이 습득할 것인가? 내가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 이야기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또 분노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우리가 딜을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상담하는 기술, 조금만 대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질문하는가, 어떻게 리스폰 반응하는가 이런 거 좀만 우리가 알아도요 많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상담을 한다 이러면 상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심플하게는 ABC 생각합니다. ABC 우리 영어도 함께 공부할 겁니다. ABC A는 일단 뭐냐면 이제 액션을 말합니다. 액션. 다 기억하겠죠?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액션 무비 있죠? 액션 무비. 그러니까 쉬워요. 액션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그냥 액션입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이제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우리 예쁘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오늘 둘이 만났어요. 그럼 내가 이제 오늘 강사인 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분명히 강사인 줄 아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액션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 그럼 이제 B belief입니다. belief는 믿음이죠. 자기가 믿는 바인 거죠. 따라하세요. belief. 발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F 발음이 사실 힘든 건데 다 같이 belief. 그렇죠. 자기 믿는 바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온 다음에 그냥 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 믿는 거죠. 나를 무시해. 내가 그래도 4인 4색의 강사인데 말이야. 아니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다니.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뭐가 되냐면 consequences, 결과를 말하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다 따라하겠습니다. consequences.
발음 아주 좋아요. 이번 방청객 아주 그냥 수준 있는 방청객 들어오셨군요. consequence. 그러니까는 결과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액션에 따라서 belief.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consequence.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를 보고 지나가다. 내가 생각하는 바 나를 무시하는구만. 그 다음에 C. 결과. 괘씸하다. 괘씸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에 없는 죄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더군요. 이게 괘씸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감히 강사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니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상담이 뭐냐? 액션은 똑같습니다. 근데 belief,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consequence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A, 나를 보고 스쳐 지나가다. 똑같은 액션입니다. B, belief, 내가 뭘 생각하냐면 분명히 나랑 강의하고 올 때는 굉장히 밝아 보이셨는데 웬일일까?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정도면 생각이 많은가 보다. 무슨 생각을 저렇게 많이 할까? 고민이 있나 보다. C, consequence, 결과. 기도해 줘야 되겠다. 틀리죠, 여러분? 네. 똑같은 액션입니다. 그러나 belief가 어떤 거에 따라서 C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담입니다. 기독 상담합니다. 기독 상담학. 근데 우리는 이 바꿔주는 이 consequence, 그러니까 belief까지도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간단하게 이 기독 상담학하고 정신 심리학이 좀 틀린데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해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전문적으로 기독 상담학을 어떻게 상담학,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어떻게 리스폰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